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7장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을 하면요. 인간의 타락, 범죄, 형벌을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두 번에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요. 사람이 인류의 처음 부모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관계와 시험에 의하여서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 선악과지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선악과를 범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인류의 뿌리인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본래의 의와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원래 본래의 의로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한 그 의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에서부터 멀어지고 본래의 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의 모든 기능이 전부 더러워졌다. 이것이 이제 2절의 말씀이었고요. 3절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뿌리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죄의 책임이 전가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밑에 모든 후손들이 그 죄책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죄로 인한 그 동일한 죽음과 부패된 성품이 통상적인 생식에 의하여, 이 통상적인 생식이라 하면 남녀가 부부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예수님은 이 통상적인 생식에 의하여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4절에서는 바로 이 근원적인 부패로부터 모든 실질적인 허물이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근원적인 죄에 대하여 우리는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포기하게 되고 무능하게 되고 반대하게 되고 온전히 모든 악에 기울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본래에 의해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모든 선에 대하여 전적으로 포기하게 됐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에 대하여 무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선에 대하여 반대하게 되었고 온전히 악에 기울게 되었다라고 이제 4절에 기록을 하고요. 5절에서는 본성의 이 부패함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 안에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모든 악에 기울게 됐는데 그것이 중생한 자들 가운데도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죽임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와 그것으로 인한 모든 행위들이 참되고 정당하게 죄이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참으로 정당하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론에서 이제 제6절에서는 모든 죄들은 원죄든 자범죄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 대한 범행이며 그것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죄 그 자체의 본성 가운데서 죄인에게 죄책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에 의하여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매게 되며 영적이며 현세적이며 영원한 모든 불행과 함께 죽음에 종속되게 된다. 까지가 바로 인간론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선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현세적으로 영원한 모든 불행과 함께 죽음에 종속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인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고 우리에 대한 아주 절절한 아주 신랄한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책의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악이다. 아담의 죄책의 전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무능하다. 선에 대하여 무능하다. 까지가 인간의 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에 의하여 이 우리의 그 타락한 모습, 우리의 그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를,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는가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자애롭고 거룩하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하나님에 대비하여 우리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으로 무능하고 악하고 모든 것이 다 죽음에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7장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인간이 어떤 언약?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참으로 악한 인간, 온전히 악한 인간,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현세적으로 영적으로 죽음에 종속된 인간,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두 번에 나뉘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이제 인간의 타락을 잠시 뒤로 하고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사람이 범죄하여서 무엇을 하던 참으로 죄입니다. 무엇을 하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에 있어서 참으로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신론, 인간론, 사람에 대해서 고백을 했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두 개의 언약을 이제 배우게 되어집니다. 제1절에서는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이 무엇인가 나누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PPT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책을 보시고요.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 제1절,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만 하는데 그들로서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결코 모실 수 없었으나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으로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취하신 언약의 방법이다. 여기에서 뭐 나왔는데 제일 맨 위에 있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간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멀어져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해요? 너무나 크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크기 때문에 비록 이성적인 피조물일지라도, 그러니까 동물이나 새나 뭐 호랑이나 사자 그런 동물들과는 다른 우리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이지요. 그들보다는 우리는 확실히 낫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또 기억을 해서 한 번 실수한 것은 그 다음에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서 개선해가는 그런 이성적인 피조물이지만, 그렇죠? 동물보다 우리가 훨 낫죠. 그런 피조물일지라도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순종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순종은 복종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무엇이라고 지시하면 감정 없이 따르는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하나님은 참 선이시고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또한 자비하시고 사랑이고 은혜롭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공경이라는 단어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공손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 피조물에게 명하시는 것은 단지 그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의 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들로서는 하나님을 그들의 복과 상급으로 결코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어지는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의 책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이 아담에게도 적용되었고 그 이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 그 죽음이라는 것은 거룩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복과 상급으로 모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으로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취하신 언약의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으로 이루셨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타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낮아지심으로 이루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취하신 언약의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두 개의 언약을 배우는데 그 언약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 자발적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셔도. 그런데 자발적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되게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가 느껴져야 합니다. 이제 있을 우리 인간의 그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서 그 내어놓은 길을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제 설명을 할 거다라는 건데 그 언약이라는 것에 한 절을 할애를 한 것입니다. 신앙고백서가. 왜냐하면 그것의 의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의 의도가 낮아지심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왕으로 이렇게 저렇게 지시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권하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맨 밑에 있는 시편 113편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굳이 우리와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2절입니다. 우리 80페이지 맨 밑에 있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인데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및 아담에게 대표된 그 후손들에게 그들의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셨다. 두 개의 약속 중에 언약 중에 하나가 행위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및 아담에게 대표된 후손들, 아담과 약속을 하셨죠. 어떤 약속이었죠?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는 행위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에 순종을 하면, 그 언약을 우리 사람이 잘 지켰다면 그들의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담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통치하라고 하셨어요. 번성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것은 그 위에서 왕처럼 살으라는 거였습니다. 왕처럼. 거의 왕이었어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보고 자, 이제 행위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따먹지만 않으면 지금 아담이 누리는 그 은혜와 그 영원한 생명을 평생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 그 타락 전에는 아담이 완전한 인격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은 그냥 보고서는 아이고 다른 것보다 괜찮네. 저것보다 이 꽃이 이쁘네. 어떤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기 때문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손길이 모든 피조물들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완벽함 속에 하나님이 너무 좋다라고 무릎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격적인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너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으면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이 반대로 약속하셨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그런데 그 행위 언약이 파기됐죠. 아담과 하와가 대표가 따먹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대표된 그 후손들에게도 그 생명이 취하됐죠.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음 속에 지금도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락으로 그 언약에 의한 생명을 취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둘째 언약을 맺기를 기뻐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언약에서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셨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으며 생명애로 예정된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실 것과 그들이 자원하여 믿을 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깨진 것이 이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타락으로 그 언약에 의한 생명을 취할 수 없게 된 사람,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했지요. 그래서 생명을 취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언약을 맺으시길 기뻐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이 언약에서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행위를 하냐 안 하냐의 그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행위,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그것에 의하여서 이제 생명이 취하됐죠. 이제는 그 행위가 아니라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서 그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애로 예정된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실 것과 그들이 자원하여 믿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넘기셔서 82페이지에 우리 5번 두 번째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그것을 지금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하나님이 이제 그 벌을 내리셨고,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꼬인 사단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이 원수가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전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사단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다 깨부셨죠. 머리를 부수셨어요.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전부를 상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상하게 한다에 우리의 그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머리와 발꿈치를. 그러니까 그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다? 아주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채찍 맞고 십자가를 지시며 죽으셨다라는 우리 인간이 보기엔 어마어마한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상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사단의 전부를 다 부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셔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고 추후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가 않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들이 막 노력을 하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죠.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 더 이상 기독교라는 이름은 온 세상에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시는 장면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그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너희들 법으로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죽음이 당시에도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되게 잔인하잖아요. 그때에도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들이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그걸 막 외치는 거예요. 굳이. 왜냐하면 스데반도 돌 맞아 죽었잖아요. 그 돌로 맞는 보통 그런 어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은 보통 그러하거든요. 가늠하다 붙잡혀 와서 온 여인이 있잖아요. 그들 앞에 사람들이 돌을 들었죠. 그 돌을 들어서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그냥 뭐 그렇게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막 그런 마음이 막 불을 듯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십자가형은 그렇게 하지 않는 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지요. 그 악의 세력들은 그러면
그들의 머리를 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그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한 것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죽음의 저주 아래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3장 6절이에요. 6절. 이제 율법이 의냐, 믿음이 의냐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3장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연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 연유,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창세기 15장에 되어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저 하늘의 별들을 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거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서 기쁨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눈물로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방인이지요. 우리는 혈육으로 이들과는 다른 혈육입니다. 그러나 지금 갈라디아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우리 또한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어요. 오늘도 비가 여기도 많이 왔나 모르겠습니다. 많이 왔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햇빛이 쨍 나죠?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까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는 그 행위를 온전하게 할 때 그 약속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왜요? 율법의 행위로 그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면 저주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근데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위 언약 아래에 있지 않죠. 우리는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이제 그렇게 봤죠. 우리 다시 82페이지 봐서 보면서요. 우리 그 세 번째 로마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냥 2000년 전에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증거하는 율법은 모세오경, 율법을 말하죠. 선지자들은 선지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하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분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밑으로 가서요. 6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하나님이 왜 은혜 언약을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왜 은혜 언약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은혜 언약을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언약에 대해서 마칩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배웠는데 1절에서는 언약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할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굳이 약속을 안 하셔도 되는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굳이. 그리고 2절에서는 행위 언약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하였고 3절에서는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 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해를 위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복으로, 상급으로 모실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간격이 크기 때문에. 네, 2번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큰 간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 간격을 이으시기로 하셨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취하신 언약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어떠한 언약이며 누구와 맺으신 겁니까? 행위 언약이며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맺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의 파괴로 말미암아 맺으신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은혜 언약은 생명과 구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까?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제공하셨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그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으며 생명회로 예정된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을 주실 것과 그들이 자원하여 믿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6번까지 쭉 했고요. 이제 적용과 나눔을 위한 질문에서 우리가 3번을 한번 볼게요. 3번을. 내가 은혜 언약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은혜 언약 아래 내가 있다. 은혜 언약 아래 있다라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얻었어요. 값없이. 대가 없이. 그리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명회로 예정된 모든 자들에게 그의 성령도 주시고 자원하여 믿을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써본 것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내 안에 계신 것은 나는 확실히 알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또 집에서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면서 그렇게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우리의 그 증거의 확신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나서 이 예배당을 벗어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며 가정에서 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은혜 언약 아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낮아지심으로 나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값없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은혜 언약 안으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